이제 전번에 오셨던 최 목사님 아시죠? 이분도 목회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몸이 아팠습니다. 저하고 대학 동창입니다. 폐가 심각하게 아파가지고 늘 목회 지장을 얻고 교회도 부응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한 10년 전에 췌장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 대학병원, 전북대 대학병원 다음으로 큰 병원이 있습니다. 옛날 선교사들이 아주 암 유명한 병원입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전북대 병원에서 가망이 없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가망이 없습니다. 거기 예수병원 원장 조민철 원장하고 저하고 대학부 때 알아나서 물어보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 친구 최 목사님은 이제 죽음 남랑 기다린데 목숨 걸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십시오. 24시간을 기도하면서 몸부림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살아나서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 지금 산에 올라갑니다. 내 인생에 가장 건강하게 됐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다리도 팍팍하지 않고 완전히 정말로 힘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은 좀 싫어하신 분도 있지만 제가 그분이 이제 치유되고는 음식이나 생활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하고 같이 맞춰서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내 생에 가장 건강한 때라고 말합니다. 한때입니다. 라고 좋아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못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더 크게 넘어졌지만 기필코 일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안 넘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해서 넘어진 사람, 직장이나 사업으로 넘어진 사람, 자식 때문에 넘어진 사람, 신앙에서도 넘어진 사람, 심지어 죄를 지어서 도덕 윤리적으로도 넘어진 사람들 다 누구든지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졌지만 그 넘어진 것으로 인생을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고, 넘어졌지만은 다시 일어서서 더 큰 삶을, 더 복된 삶을 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이 사람마다 각자 다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보면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아마 중풍이었던지 일어설 수가 없는 병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오늘 그 말씀의 깊은 특징을 보면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의 믿음과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나도 뭔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다시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 특징이 무엇인가 알고 교훈 받아서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 사람은 좋은 친구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소문은 들었습니다. 예수가 병자도 나아주고 예수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더라. 그런데 침상에 누워서 여러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을 맞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를 도와서 침낭을 4군데를 메고 먼 길을 같이 찾아올 사람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좋은 친구가 없었다면 이 사람 소문만 듣고 누가 여러분 도와주지 않았다면 거기서 소문만 듣고 그냥 쓰러져서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시 일어설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사회학자들도 다 말하고 그러는데 옆에 여러분 좋은 관계에 있는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친구란 것은 꼭 아내도 친구,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샌브란스 병원 원목인 송우영 목사님 박사 논문, 제게 논문집을 하나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거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병원의 면회 횟수를 병원에서 안정을 시키게 하여 이렇게 금한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중환자까지도 심지어 누가 찾아와서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웃고 이야기하면 훨씬 회복력이 빠르다는 것이 그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하는 아내나 자녀 혹은 또 누구든지 여러분 그에게 친한 친척이 되어서 그를 돌보고 그의 들 것을 들어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가 일어서기가 훨씬 쉽다는 관계의 중요성을 여러분 송우영 목사는 박사 논문에서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관계 눈에 보이지 않고 물질적이지 않지만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위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좋은 말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게 밥을 한 그릇이라도 사주고 싶은 사람,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눈에 안 보인다고 사람과 관계를 무시합니다. 물론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손해도 당하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과 관계 속에 얻는 이득이, 축복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알아요. 이런 말 하면 누가 합니다. 목사님 마음에 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100% 우리 마음에 든 사람 있을까요? 나도 내 자신도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누가 우리에게 100%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해요. 여러분 주위에서 50%만 마음에 들면 그 사람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과 관계를 잘 갖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큰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어려울 때 쓰러졌을 때 어마어마한 재산이 될 수 있는 여러분 그 촉매로 작용하는 것이죠. 미국 일리노이드 대학교 엘버 사회학과 교수가 470명의 학생들을 장기간 추적했어요. 40년 동안. 굉장히 오랜 데이터죠. 90세 이상 산 사람들을 봤더니 돈보다도 친구가 많아요. 돈보다 친구가 많아요. 그 돈보다 친구가 훨씬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버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싫은 것은 손실이요 중병에 든 것이다. 사람 싫잖아요 사실. 그가 아주 멋진 명품 말을 해서 제 책상에 적어놨어요. 알버트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우리가 보통 잘못했다 안 해 미련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도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는 친구가 있다. 잘못. 그래서 내가 잘못한지 애매할 때 미안하다고 잘못하고 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친구가 많다. 내가 잘못한지 애매할 때 내가 잘못한 사람, 현명한 사람, 친구가 많아. 그런데 알버트 교수는 제 가슴을 두드리는 말을 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라도 내가 미안하다고 말한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큰 사람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리는 그런데 미련한 사람, 내가 잘못되고 잘못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이유됩니까? 그것이 나쁘기보다도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요. 부부 사이도 그런 경우 많죠. 부부 사이도 좀 남편이 아내가 내가 미안하다 애매하면 거기까지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병실에 누워 있었지만 침상에 한쪽을, 두 쪽을, 세 쪽을, 네 쪽을 들어들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다 100%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조금만 마음에 들더라도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그 사람을 손을 잡아주고 케어줄 수 있으면 케어주는 이런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사람이 다시 일어나야 해요. 적극적이다. 본문에 보면 친구들이 이 사람을 누가 메고 갔어요. 그러나 길이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찌할 것인가? 에이 노력해봐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 고치지 안 고치도 모르는데 그냥 포기하자. 이런 마음 90%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것이 뭐냐? 긍정적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지붕이라도 올라가 보자. 그건 100의 하나의 가능성일지 모르지만 그 가능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뇌과학에서 우리에게 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죠? 의식은 우리가 이거 손수건이니까 내가 이렇게 닦아야 되겠다 생각의 의식이에요. 그런데 무의식은요, 나도 모르게 무엇이 탁 떠오르고 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무의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의식은 빙산의 일각, 우리가 어떤 걸 본 것을 메모리하거나 의식이 된 것은 몇 100분의 1, 심지어 어떤 뇌과학자들은 4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의식이 작동해서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별 능력이 없지만 무의식까지 끌어올리면 굉장히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막 골몰하면 그것이 자다가 탁 해서 그 생각이 탁 먼저 떠오르면 온전히 무의식까지 내가 풀 가동되고 있어. 그래서 칙센트 미아이 교수는 그 책에서 에레미야 29장 13절을 말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되고 진리도 된다는 것이죠. 해결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 안 되고 한번 막히니까 거기에 끝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제가 늘 말하죠. 우리에게 인간에게 사방이 막혔다. 그럼 많은 사람 끝나요. 우리는 몇 방 있다고요? 5방 있어. 5방 위에가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바라보고 계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위에를 바라보려고 사방을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사방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친구들 위가 보였어요. 어떤 위가 보였어요? 지붕이 있으면 저 지붕을 뚫어보자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 적극적인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적극성이 이들이 그 지붕을 뚫고 내려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입니까?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보고 또 복을 못 받을 사람은 안 좋은 것이 많이 보여요. 안 좋은 것이 많이 보여.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제가 말했죠. 포도주가 반병밖에 보면 반병밖에 없네. 그 사람은 별로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이 없는 사람은 막 찾을 때도 못 찾을까 봐 잠을 못 자고 근심해요. 그런 것도 그것을 얻으면 잃을까 봐 걱정하고 근심해요. 이건 부정적인 사람, 큰 복을 못 받아요. 큰 치유를 못 받아요.
없을 때는 못 올까봐 막 몸부림하고 잠을 못 자고 막 궁구하다가 없고 나서 지키겠다고 또 궁구해요. 긍정적인 사람 그래 안 해요. 반병이나 남았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엘바라는 아이가 학교를 다녔어요. 엘바라는 아이가. 그런데 2학년 때 선생님이 쪽지를 하나 써주면서 너 토마스 엘바야, 이거 엄마한테 갖다 줘. 꼭 엄마한테 꼭 갖다 줘. 그러면서 딱 무엇을 붙여서 주니까 엄마한테 가서 엄마, 선생님이 이거 엄마 꼭 주라 그랬어. 뭐라고 했어? 엄마가 이렇게 딱 펴서 읽어보다가 눈물을 흘려요. 뭐라고 해서 그래요? 엄마한테. 엘바야, 토마스 엘바는 천재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엘바같이 천재를 가르칠 수가 없어서 이제 어머니가 직접 가르치세요. 집에서. 교장 선생님하고도 협의했습니다. 이렇게 써줬어요. 여러분, 그 엘바가 누굴까요? 어렸을 때 에디슨 이름이에요. 알겠죠? 토마스 엘바 에디슨이에요. 너무나도 멍청해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집에서 가르치세요. 교장 선생님하고도 협의해서 퇴학 조치를 한 거예요. 편지를.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고 뭐라고 그렇게 읽었다고 이렇게 써줬어요. 여러분, 뒤에 에디슨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 어머니 정리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써요. 어머니, 에디슨은 엘바는 지진아입니다. 학교 공부를 도저히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니 어머니 수고해 주세요. 교장 선생님과도 협의했습니다. 이렇게 써줬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 엘바는 천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에디슨이 여러분 세계 과학 역사, 세계사의 위대한 이인이 발명왕이 된 거잖아요. 만약 여기서 어머니가 에디슨은 지진합니다고 미스입을 놔버렸다면 그는 끝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맨 다 안 된 것만 봅니까? 포도주가 반잔 남았을까? 반병밖에 안 남았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인생관이 달렸고 거기에 축복과 여러분 정말로 루저와 윈너의 차이가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사람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지붕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 이것도 애매한 것이지만 여러분 알면 참 좋은 것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칙센트 미아이 교수는 이렇게 무의식이 우리에게 탁 가르쳐준 스피릿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까 이 사람들 지붕이 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아니 그러면 지붕이 있긴 있지만 안 뚫어지면 어쩔 것입니까? 근데 칙센트 미아이 교수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무의식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천재적인 초경험적인 이 지붕은 뚫을 수 있다는 것까지 무의식은 알고 초능력적으로 그것을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정말 저는 더 놀라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우리는 생활, 삶, 인생관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길에는, 모든 문제에는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 길이 소극적인 사람에게는 자기 지식 안에서밖에 안 보이지만, 자기 경험밖에 안 보이지만, 적극적인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넘어서 내 무의식에 4만 배가 넘는,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 그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요인은 믿음입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적극적으로 했다고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보십니까? 우리가 돈 많이 낸 것을 중요하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십니까? 착한 것을 중요하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실 때 하나님은 믿음이 그 속에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를 하나님은 지금 정확히 알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어려운 일도 감행한 것이죠.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여러분, 믿음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해밀턴 교수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을까? 어떻게 예수는 2000년 전에 이것을 이제서 우리가 알아낸 것을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번 누가 가르쳐 주세요. 해밀턴 교수에게. 예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이기에 아신 것입니다. 또 제가 해밀턴 교수 글을 자꾸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이익도 있답니다. 의심하는 이익도 있어요. 뭐죠?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속지 않는 이익도 있지만은 그 이익이 20이라면 믿어서, 속을 수도 있지만 믿어서 얻은 이익은 70, 80이랍니다. 이제 믿지 않아서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럼 차라리 믿고 속더라도 그것이 훨씬 인생에 더 값이 크다는 것을 해밀턴 교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믿기는 심히 큰 믿음이 요구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면 오늘도 암에서 일어나고 오늘도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열리고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장해서 좋은 일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두드리는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넘어지고 실패하고 잘못합니다. 다 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그러나 일어선 사람도 있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해서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주님은 7번 잘못했어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어떤 면에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다시 다짐하십시다.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태도,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의리를 지킵시다. 내 한쪽 침낭을 들어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 부정적인 것 있지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마음, 인생관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의사들이 세계 최고의 명의들도 안 된다는 그 속에서 인해서 오히려 더 건강이 되는 그런 역사, 더 회복되는 일어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